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 두 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인 우리의 차이는 그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고, 빛과 어둠의 차이고, 또 눈뜬 자와 소경의 차이, 또 건강한 자와 병자의 차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이는 너무나 현격해서 비슷한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전부 하나님 아닌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아니면 어둠이고 어둠이 아니면 빛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아주 딱 부러지게 사망 아니면 생명 아니면 사망,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사망 중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려움, 어슴푸레하게 죽은 자, 반쯤 죽은 자, 이런 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죽는 자, 죽은 자냐, 산 자나 이렇게 표현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좀 교회 다니면서 선한 일을 좀 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의 중심부를 못 간다 할지라도 변두리는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제가 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망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이 둘을 놓고 봤을 때는 천국의 변두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천국에 가는 사람은 생명의 사람인 것이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이렇게 좀 선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선한 행동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영접하리라고 하는 이 생각은 내 자신의 지금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됐다 안 됐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이 신앙생활, 어영부영하는 이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되는 것인데, 그냥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난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100%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영부영한 신앙생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는 그들을 비방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는 그것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결국 멸망의 길로 갔지만, 그들도 멸망의 길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정을 우리가 안다면은, 지금 우리들도 나도 이렇게 정도 이 정도 됐으면 천국 변두리는 간다, 이런 생각을 갖는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확실히 여기서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전부 자기 자신의 옳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불행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지금 여기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인지도 몰랐고 자기 자신들은 그렇게 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다가 결국 멸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유대인들이나 나는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 교회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예수가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는지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따라 나서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이 세상 생각들을 전부 뒤집어 엎고 예수의 생각으로 바꿔 교체를 시켜야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우리들은 이제 자기 자신이 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정당화시키면서 난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바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은 제대로 된 자기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제대로 된 여러분 이웃의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악한 농부의 비유 후에 이제 그들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되죠. 악한 농부들을 포도원 주인이 진멸하고 포도원에서 제때 실과를 바칠 그런 사람들에게 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그들로부터 이제 약한 농부의 비유를 듣고 그들로부터 답변을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인데 우리 눈에 귀하도다. 이런 말씀을 너희가 들은 적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은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에게 그 이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은 내용이지만 이게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대신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한테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한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인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를 위해서 자기 모두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들인데 그 나라를 다른 백성들한테 빼앗긴다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니까 이들은 이것이 충격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말은 믿기 싫었기 때문에 예수의 입을 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이 42절 읽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하는 자는 집이나 뭐 어떤 빌딩을 지을 때 거기에 이제 주춧돌이 있죠. 그걸 소위 말해서 여기는 머릿돌을 또는 모퉁이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이쪽 코너와 저쪽 코너를 연결하는 코너스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머릿돌 또는 머릿돌이라고도 하는데 머릿돌이라는 것은 아주 기초석을 얘기를 하고 있는 빌딩의 기초가 되는 기초석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석이라는 것은 기초가 잘못되면 그 빌딩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집도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아주 집을 붙잡고 지탱하는 핵심적인 그 돌이 머릿돌 또는 모퉁이돌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 이 모퉁이돌을 잘못 세우면은 기껏 저 빌딩을 해놓고도 빌딩이 어느 순간인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좀 헛되이 이 빌딩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가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건축으로 비유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하는 거죠. 우리도 각자가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건축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 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모퉁이돌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모퉁이돌, 제대로 된 주춧돌을 찾아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이것은 구원을 받았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시편 118편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찾으십니다. 자, 시편 118편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언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구원의 날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을 때 그때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셨나요? 여기서 시편 말씀은 그렇게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날, 기쁜 날인데 이것을 왜 유대인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유대인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부터 책망받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퉁이의 머릿돌로 오셨는데 건축자들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버렸느냐?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리는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놓고 지청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반부 건축자의 버린 돌, 이것을 놓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그 부분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인데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들은 구원하고 멀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건축자가 모퉁이 돌을 모르고 버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이 말씀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건축자가 이 돌을 던져 버렸는데 그것이 뭐 그 위에 어떤 사람이 건축을 잘 지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를 어떻게 믿냐면 건축자로 믿죠. 건축자인데 여러분 돌을 버려요, 안 버려요? 돌을 버리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온 여러분들은 이 돌을 버립니다. 어떻게 버리냐면 말씀을 거절해서 버리죠. 그죠? 처음에 여러분들 교회 말씀 좋다고 따라 나섰지만 교회 와서 이 말씀을 잘 순종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께 이익이 침해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여러분 말씀을 핍박하기까지 이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 내가 언제 이 예수의 말씀을 버렸고 어떻게 거절했느냐.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43절까지 우리가 자주 찾는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한번 보십니다. 왼편에 앉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5장 41절 43절.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옥에 갇혔는데도 돌아보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이걸 박대하고 예수를 거절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줄을 모르고 하겠어요? 알고 하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모르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나오는 예수라는 그 도를 버리는 거는 유대인만 버린 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도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해도 그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를 버리는 거죠. 학대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놓고 너는 건축자가 돌을 버렸어. 근데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이 모퉁이 돌이 아니면 이 건축자들이 버리는 이 모퉁이 돌이 아니면은 건축은 아무리 잘해봤자 전부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버리는 것입니다. 모르고 버리는 거죠. 유대인도 모르고 버렸고 우리도 지금 모르고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모퉁이 돌을 버리다가 어느 순간인가 깨달을 때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면서 처음엔 깨닫지 못하고 목사님 한 얘기 왜 또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상황이 변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 얘기고 내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네. 깨닫게 되는 때가 있겠죠. 그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버린 돌을 뭘로 삼아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게 되는 거죠. 처음엔 모르고 버렸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이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모퉁이의 머릿돌을 여러분들이 건축의 기반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좋은 때예요, 나쁜 때예요. 이때는 복된 때이죠. 구원의 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구원의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버릴 때 율법 아래 있을 때 나의 옳다함을 주장하고 나의 선을 주장하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게 되죠. 이때가 건축자로서 돌을 버릴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버리는 것이 자기 눈앞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인도하는데 나의 옳다함, 나의 청년의 혈기, 그리고 나의 세상의 어떤 긴박함, 먹을 것 마실 것 내가 찾느라고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때이고 지금도 그때가 좀 겹쳐 있을 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을 버릴 때죠. 돌을 버릴 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돌을 버렸던 여러분들이 이제 때가 되면은 깨닫고 내가 그때 뭐 알지도 못하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그걸 자랑했네. 지금 보니까 부끄럽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이제 먼저 말했던 그 돌을 여러분은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로 여러분 삼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깨달은 것이 여러분 어떤 기반이 된다, 믿음의 기반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또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은
내가 처음에 몰랐다가 깨닫게 될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몰랐을 때는 버리게 되는 거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났습니다. 사실상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면 이들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버린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들은 믿지 않는 자,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깨닫게 되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자기 자신이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자는 구원받는 자, 저 깨달은 자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죠. 이 말씀의 도를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죠. 이 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텐데, 이 돌은 처음에는 좋다고 뭐 좀 주는 것처럼 생각해서 왔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버렸고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면 처음에 내가 받지 못할 것이라고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쳐놓고, 아니면 믿는다 하더라도, 따라 나선다 하더라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표면적으로만 받는 것이지 내면적으로는 언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돌이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은, 예수 그리스도인 돌은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고, 들어줘도 외형적으로 한시적으로 들어주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밥 달라고 해서 밥만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언젠가 끊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들은 생각할 때는 이게 의미가 없다, 이 돌은 내가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고 돌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에 필요 없는 돌이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건축에 필요 없는 돌이네, 나는 밥을 많이 주는 그 돌을 원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제 나로부터 멀어져 나간 상태에서는 우리는 구원과 멀어졌죠.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인 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게 되는 것이고, 어둠을 빛으로 같이 합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했으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 머물면서 빛으로 갈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을 버렸으면, 버린 상태에서 내 인생이 끝나게 된다면 그것은 어둠 속에 있다가 어둠의 소경 중에 죽는 것이고, 죄 중에 죽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깨우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받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이 말씀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복음적으로 신앙생활해서 이제 복된 이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놓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건축자가 이제 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뭐 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던져버린 그 외형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건축자가 버린 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 내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 그 다음에 복음적인 신앙생활, 이 두 때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유대인들은 그냥 한때, 그때 건축자가 돌을 버리는 그때만 살다 죽었으니까 이건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들도 내 안에 건축자가 돌을 버리는 그때만 살다가 죽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기 있어도.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들은 정말 이것이 모퉁이 돌이 되도록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그때 우리들은 온전한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차이를 여러분께서 이 말씀의, 시편의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우리 내 구원의 과정에서 율법의 때, 복음의 때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지나치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단순히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탓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원래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전반부에 너희들은 구원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나를 만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너희 안에 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너희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너네들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서 그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 안에서 예수에 관한 관념이 바뀌게 된다면 예수가 이제 자기 자신이 버렸던 그 돌이 자기 안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것을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구원에 관한 이 내용을 지금 유대인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들 구원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지 못했기 때문에 너네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알지 못하던 때에는 그냥 예수 믿고 먹고 마시고 가족 잘 되고 또는 뭐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가고 무병장수하는 거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었던 것인데 그것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우리가 들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들은 그런 예수는 필요 없고 있어도 관심 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할 일 하면서 예수 믿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냥 내가 버린 그 돌이 내 안에서 머릿돌과 주춧돌이 되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빨리 우리는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서 깨우치고 회개가 일어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머릿돌로 모퉁이돌로 임해야 그 위에 내가 쌓는 건축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는데 꼭 필요한 건축이라 이렇게 이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이 얘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한 얘기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지금 유대인들만 독특해서 악해서 예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지금 예수를 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말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유대인의 길을 그대로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나 명칭이 있건 예수 얼마나 열심히 믿었건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살려서 하나님과 다시 합치게 해야 내가 빛이 되게 되는 것인데 이 빛이 아니면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내가 빛이 되어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스무리하면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어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어야. 자, 그래서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지금 이 말씀에서 경고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내가 뭐 이것을 내가 내 말로도 적용해서 나도 한번 깨우쳐야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용납을 해주든 이해를 해주든 말든 그냥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몇천 년 동안에 걸쳐서 자기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한테 그 나라 너네들이 바라는 그 나라는 이제 너로부터 너희들은 쫓겨나가고 빼앗길 것이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농부는 그냥 멸절당하고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산출할 제약에 세를 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은 몇천 년에 걸쳐서 자기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지금 예수한테 이들이 사실 그 조상대대로 하나님께 한 일은 굉장히 많은데, 이들이 예수께 불순종한 것은 불과 몇 년이 안 되는 거죠. 3년 반 동안 예를 들어서 예수가 공생애 할 동안 이들이 그들 쭉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그 3년 반밖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그런 그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혹시 예수를 거절했다 할지라도 몇 년 그 짧은 그 기간 동안에 한 건데, 그 선행에 아니면 그 열심의 그 어떤 분량으로 보면 이들이 열심을 낸 그 기간이 훨씬 길죠. 그런데 그것에 입각해서 몇 년 동안 예수를 몇 번간 예수를 거절한 그것에 의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빼앗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가혹한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선행을 많이 이 세상에서 하건 아니면 악행을 많이 하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서는 그렇게 하죠. 인간의 기준으로서는 이 세상에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을 표창하고 훈장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임금이 하는 짓인 것이고, 하나님은 오직 네가 예수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그런 생명이 되었느냐, 아니면 그 생명이 아직 안 되었느냐, 이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같은 생명이면 하나님과 하나로 붙게 되고 그게 천국인 것이고, 그러지 않고 아무리 이 세상 선행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으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둠이 빛에 속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도 내가 지금 비슷하게 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정당화 시킨다고 그런 마음도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봤자 내가 빛이냐 어둠이냐 둘 중에 하나지, 그 중에서 어슴푸레한 빛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요한 1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빛이시니까 거기에는 어둠이 하나도 없고 편협됨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러시지 당연히.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훌륭하신데 나는 여기서 당연히 죄인이 그런 일 그렇게 못하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 들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빛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빛에는 어둠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빛인 우리들도 거기에 어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에 어둠이 없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가짜로 계속해서 비치면서도 가끔 어둠의 일을 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또 빛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애초에 어둠의 일을 하는 자들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빛으로 가장했기 때문에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절대 그것은 진짜 빛일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빛은 빛의 일만 하게 되어 있고 어둠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일 착한 일하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 그리고 난장판치고 좀 양아치 같은 그런 사람은 우리는 악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 눈에 볼 때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네가 예수에 의해서 나와 한 마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냐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꼭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그것은 추구하면서 그것에 뭐 만족하고 나 이거 자랑하고 하는 그런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얼마나 좋은 그 튼튼한 기초 위에 얼마나 건축을 많이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지 이 기초도 없는 사람이 무슨 선행을 한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조상대대로 선행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가 와서 이제 제대로 선행해라 이 얘기를. 제대로 선행하는 것은 내 말씀을 듣고 잘 따라 나서서 선이신 하나님과 점차 하나가 되어 나가라.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면서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인생 살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지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눈도 밝아지고 판단력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점차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또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도를 버리는 기간은 내 안에서 옛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그때죠. 건축자가 내가 건축자로서 돌을 버릴 때가 있는데 그 돌 내가 취해야 될 돌을 버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 옛사람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때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옛사람이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냐 내가 그런 깨우침 내가 가지게 됐을 그때 나는 이제 그 건축자가 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내가 인정하게 되는 그런 때가 여러분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죠? 과정에 있어서 지금 버렸던 돌들을 다시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드는 과정에 있는 거죠. 모퉁이의 머릿돌로 인정하고 여러분 안에 정말 제대로 된 기초가 생기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이끌어가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그 성과를 이루어서 많이 자라나고 계신 그 모습들은 바로 버린 돌들이 제대로 그 빛을 발해서 머릿돌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게 되면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한 대로 기쁨의 노래가 나오고 찬송의 나라가 나오죠. 건축자가 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이것은 주의 기이하신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좀 자라나게 됐을 때 이게 그리스도 아니면 누가 나에게 이 일을 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기이한 일이고 정말 이게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들도 깨우쳐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버릴 때와 그것을 내 머릿돌로 취할 때 이 두 때를 지금 분리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돌을 버리는 그런 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머릿돌로 취하는 때가 지금 여기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차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여러분은 빛으로 여러분 안에 조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머릿돌로 그리스도의 돌이 여러분의 머릿돌로 지금 좌정하고 계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 머릿돌을 취하지 아니하면 머릿돌로 인지하지 못하고 버리게 된 상태로 있게 된다면은 우리들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여기서 개근상으로 타기 위해서 여기 출석 잘해서 개근상 탄다 할지라도 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자기 자신의 옳다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깨닫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때가 여러분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점차 구원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이제 큰 구원을 이룬 여러분들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버린 돌이 이제 여러분에게 머릿돌 그리고 이 모퉁이 돌로 온전히 자리 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